자, 이제 가슴을 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이 되면 어린이 주일도 지키고 어버이 주일도 지키고 셋째 주는 청년 주일이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스승의 주일 그랬는데 요즘은 교사 주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광고도 실렸지만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여서는 교사를 위해서 늘 격려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어린 시절에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헬렌 켈러 이야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1880년도에 미국에 있는 엘레바마주 시골 그곳에 아이 하나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굉장히 이쁘고 사랑스러웠답니다. 그런데 19개월 되는 때에 열병을 만났어요. 얼마나 열이 많이 났는지 그 후유증으로 장애가 왔는데 들리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여러분 19개월이면 1년 조금 6개월 지난 그 시간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까 이 아이는 그냥 두면 짐승과 같으죠. 아니 그때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접시를 집어 던지고 이상한 소리를 계엄을 내고 하여튼 짐승 아니지만 짐승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참 그런 장애가 찾아왔어요.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버드 대학만 졸업한 게 아니라 장애인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비장애인의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강연자가 됩니다. 온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죠.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냈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가. 책을 12권 정도 저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9개월의 장애를 만났는데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고 이런 훌륭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중심에 물론 부모도 있고 옆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애니 슬리반이라는 선생님 때문입니다. 7살에 그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만났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글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발이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면서 교육을 하는데 글자 하나 가르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일 처음 가르쳤던 단어가 인형이라는 단어입니다. doll이라는 DOLL이라는 이 스펠링 넉자밖에 안 되는 이 단어를 가르치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그냥 만질 수밖에 없죠. 인형을 만지게 하고 이 인형이 단어가 doll이라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이라는 워터라는 단어를 가르칠 때는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그기도 하고 수두를 털어서 느끼기도 하고 오직 이 손의 감각과 단어들을 WATER을 가르치는데 엄청난 기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자 가르쳐서 결과적으로 드러난 게 대학을 가게 되고 훌륭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 헬렌 켈러 이야기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의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학생이라 할지라도 좋은 교사 만나면 희망이 되게 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요즘 미스터 트롯의 7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 박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김호중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건달이었다든지 깡패였든지 정확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이름이 서수용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그가 삶이 변하고 좋은 성인으로 자라났다. 이런 예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만남의 연속이죠.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는데 이 만남의 역성 가운데 어떤 만남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죠. 성인군자를 만나면 그리고 그와 함께하면 아마도 그 사람은 성인군자처럼 살아갈 것이에요. 만나지 말아야 될 강도를 만나든지 도둑을 만나든지
N번 방이라는 이 엄청난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학생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인생의 가치관이나 또 이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사람 만나면 좋지만 혹여 나쁜 일을 만나게 되고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그 만남 중에 특별히 교사를 만나는데 그 교사들은 어떤 교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 교사들이죠.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죠. 여기서 100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끝나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의 만남이 바로 교사라, 교학교 교사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귀한 교사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매일매일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교사주일을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 말씀, 특별히 베드로와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가 교사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고넬료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사랑하고 존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23절,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가이사라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었고 그 가이사라의 로마의 군대 중에 백부장이라는 사람,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사람이 백부장, 1000명의 군대의 대장은 천부장, 뭐 그렇게 붙이는데 고넬료는 로마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에 고넬료가 순종을 하게 되죠. 마침 베드로도 욥바에서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오는데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뭐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그 일행이 도착하게 됐는데 그 베드로와 일행을 맞이하는 고넬료의 모습이 넓적 엎드려 절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고 베드로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만류하죠.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면서요. 이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상상이 안 됐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게 저인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참 좋았겠다 베드로. 신나게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뭐 그런 어떤 잔잔한 감동이 저한테 오고요. 저는 뭐 평생 말씀 전하러 신방하러 뭐 예배하러 참 많이 갔는데 엎드려 절 한 번 안 받아봤는데 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뭐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한번 따져보십시다. 우리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되기까지 그 승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아마도 고넬료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실력도 쌓고 훈련도 하고 또 집안 배경이나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그 자리에 올라간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조건에 봐도 대단한 사람,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성도고 교회고
그렇지만 세상은 아니에요. 그것도 이 사람은 지배의 민족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피지배 민족의 사람인데 이게 가능하지 않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고넬료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다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 맞이할 때 아무리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로마 군대 백부장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너 베드로 얼마나 경건한지 모르겠지만 나도 매일 기도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나는 얼마나 많이 구제하는 줄 알아? 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천사가 내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깔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게 아마도 고넬료의 어떤 인격이고 고넬료의 신앙의 성숙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초청을 받고 초청을 했으니 그에 대한 사랑과 격려를 보여준 모습이 바로 오늘 고넬료의 모습이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하나님은 좋은 걸 심는 자에게 좋은 것을 거두게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하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학교 가겠다 하는 그 날부터 입학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지만 또 다른 데서 뭐 부목사 생활 또 교육전도사 생활부터 해서 했을 때에 제가 공부할 때에 도움도 받은 사람들도 참 많고 참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서 내가 늘 기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기도하지 못함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었는데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올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뭐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과일 박스를 보냈어요. 수박이니 뭐 참외니 바나나니 참 죄송한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분이 식사 대접을도 제가 받았어요. 어떤 분은 도섭이라고 봉투를 하나 지어주고 갔어요. 이게 뭐 저는 갚을 능력이 없고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신방이 어려우니까 교인들을 어떻게 신방하지 뭐 전화밖에 없고 그래서 뭐 부목사님도 전화하고 구역장들도 전화하라고 부탁을 하고 저도 뭐 전화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찾아낸 방법이 말씀 카드를 한 가정에 한 사람 이상은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좋은 말씀을 찾아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뭐 한 번 내지 2번 이렇게 말씀 카드를 보내요. 뭐 단톡 여러분들 다 초청해서 한 번에 딱 올리면 제일 간단하지만 성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대면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카드를 보내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제가 양손으로 이 엄지를 움직이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7번 클릭을 해야 되더라고요. 먼저 좋은 말씀을 사이버 공간에서 찾아내고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보낼 때에 카톡이라는 걸 주소창을 열고 그분의 이름을 클릭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에 또 클릭을 하고 그 말씀을 첨부하고 그리고 보내고 닫고 다른 성도님을 다시 클릭하는 그게 7번, 10명이면 70번, 100명이면 700번 정도가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2번, 3번 보내면서 그 성도들의 이름을 클릭하면서 제가 기도하자. 하나님, 이 말씀이 그 분의 눈에 들어올 때 가슴에도 들어오게 하시고 그 눈에도 머물고 가슴에도 머물고 이 말씀이 그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기를 매 순간 제가 잠깐이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멘 댓글을 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때까지 10번 20번 보냈는데 한 번도 안 보시는 분, 아마 이게 익숙하지 않겠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읽기는 있는데 반응은 없고 그 중에 한 분은 지난주인가 커피 2잔 케이크 하나를 선물걸로 보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왜 제가 합니까?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하는 성도들의 어떤 모습과 그 사랑과 격려가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저만 수고합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도 수고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주일날 일부 예배에 있을 때는 더 일찍 옵니다만 일부 예배를 안 들으시면 거의 9시경에 제가 와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해요. 오늘은 오니까 9시 제가 맨날 1등 오는데 오늘은 제가 2등. 아니 가족이니까 5등에서 4명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오늘 교사주일 음향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차량 운행하는 장로님은 늘 일찍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주일을 맞아서 제가 학장제일교회 교회학교 교장으로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교사들이 나이도 어려요. 신앙으로 보면 나보다 못한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고넬료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사랑과 격려로 대하게 되면 아마도 신이 나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돌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격려를 해주시고 등도 한번 툭툭 두드려 주시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일어서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교사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을 자세히 보면 고넬료가 말씀을 듣는 자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이들 사랑하기에 교사들도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지만 제가 보니까 부모만큼은 못하겠다라는 마음은 가져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근데 부모의 사랑만큼 교사가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4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 정말 위대한 것은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처럼 가르친다라는 것인데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1대 168이에요. 내지는 2대 168입니다. 1하고 168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목사님 1은 뭐고 168은 뭐냐 그러면 1은 1시간, 1 내지는 2는 2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68은 하루에 24시간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168시간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데 기껏해야 1시간 내서 2시간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은 24시간 다 보니까 168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열심히 가르치지만 부모가 신앙적인 모범과 기도와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기성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공동체 안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죠. 교사가 안 가르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사가 열심히 가르칠 것인데 아무리 열심을 가르내어도 1대 168 부모처럼은 힘들지 않느냐. 그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교사도 가르쳐야 되고 뭐예요? 부모도 교사된 모습으로 자녀에게 모범된 신앙과 기도와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된다. 특별히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학교 예배가 지금 현장 예배가 중단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동영상으로 보내고 그걸 받아서 보고 또 말씀 쓰기, 숙제하기 뭐 이렇게 확인해요. 근데 열심히 잘 따라오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고, 그 부모가 불신자이면 이 아이는요 거의 한 달, 2달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정의 제사장이 바로 서지 않으면, 부모가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올 수 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그 가정 전체가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도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축복의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사가 열심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또 나아가서 부모님이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만났을 때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존중하고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라, 이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여러분 3절에서 6절, 10절에서 15절 말씀이 이 만남의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구절인데요. 한번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루 3절 보시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르고 그 명령을 내렸다라는 구절이고, 여러분 10절 보시면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도자기 같고 내 귀에 매여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니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더 잘난 사람이 뭐 저 갈릴리 촌동네에 어부 베드로에게 그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고넬료라면 베드로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28절에 보니까 위법이라고 기록하죠. 그때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는 것조차 교제하는 것조차 유대 율법은 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가고 고넬료가 어떻게 가서 그 만남이 이루어졌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때문.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령이 그렇게 지시하시니까 뭐 권력도 내려놓고 인격도 내려놓고 뭐 위법인 법을 율법도 내려놓고 오로지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전하는 자와 교사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보다 나이도 어리고 잘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내가 요만 코올릴 때도 봤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 교사를 세우니까, 그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우니까 하나님임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요,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바로 그거죠. 일반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반복하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형이 팔았어요. 그래서 노예의 삶을 살았고 고난의 삶을 살았고, 형을 만났을 때 요셉이 죽이고 싶었는데 안 죽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찾아와서 엎드려서 막 사정사정하는데 요셉이 울면서 외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발대로 보내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당신들하고는 상관없는 거라. 선한 도구도 있지만 악한 도구로 사용받았을 뿐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에게 먹을 것도 양식도 자녀들도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한도 고난도 억울함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해결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했고 모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피곤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니까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양손을 받쳐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그 손이 높이 들려져 있었는데,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죠. 훌이 누굽니까? 미리암의 남편으로 추정하는데 매형입니다. 나이로 보나 인격으로 뭐로 보나 모세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혈연으로 그를 보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 양손을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 그 가정만 잘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잘 됐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단은요, 늘 우리에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고 판단하라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보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를 보되 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이 그게 영안이 열린 것이고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를 보되 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그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사, 어린 모습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영혼을 돌보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나에게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넙적 엎드려서 그를 영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과 격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430장